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 저희 총회적으로 전체 함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이미 목사님들이 새벽 설교를 지금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6시에 저희가 이 동영상 설교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고난주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는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를 주목해 주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1절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느 때까지니까를 4번 했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으시나이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로 2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제가 2절은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는데 어느 때까지 번민하고 근심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게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불러드릴게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 비통해하면서 내 영혼에서 의논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 비통해하면서 내 영혼에서 의논합니다. 자, 여기서 번민이라는 단어가 상담, 조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담, 조언. 그러니까 상담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는데 지금 이 고민거리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내 안에 고민, 고통, 아픔, 원수가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답을 찾고 길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조언을 얻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고 마치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으로 비통해하면서 내 영혼에서 의논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때까지 내 고민을 내 영혼에 넣어두어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냥 고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요, 잘 아시다시피 생명의 교제를 늘 하나님과 나눴던 사람이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지금처럼 원수가 쳐들어오고 환난 중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조언을 받고 답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이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민이라는 것이 왜 생기죠? 고민. 자, 제가 고민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나 근심거리가 있어 괴로워하고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고민거리를. 그 고민거리가 고민일 수도 있고 고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뜻에 따라서 고민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뜻에 따라서. 지금 원수가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원수가 치는 게 뜻이면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치는 게 뜻이 아니면 고민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고민이 있으면 뜻을 찾아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뜻은 여전히 관철시킨 채 내 상황을 바꾸어서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프면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우린 일반적으로 또 고민이에요. 왜? 내 뜻은 여전히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기 때문에, 뜻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건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민이 나중엔 풀어졌죠. 그럼 사도 바울의 뜻대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음으로 고민이 해결됐나요? 아니면 내 육체적 질병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고민이 해결됐나요? 그렇게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고민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숨어버리시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윗이 지금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내 영혼에서 스스로 의논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픔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민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늘 뜻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뜻을 알려줌으로 그 상황이 있지만 고민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다윗은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을 혼자 스스로 해결하던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민을 혼자 해결 안 했어요. 그동안 계속. 우리가 시편 11편을 봤지만 11편에도 그러죠.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게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게 여호와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공식을 찾아서 답을 내는 방식으로 다윗은 고민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측근들, 자기의 친구들에게 고민을 말하면 그들은 답을 주긴 주는데, 산으로 피해라 이 말이 뭐였어요? 인간적인 방식의 답을 줬는데 그건 답 같은데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들의 조언은 상황을 바꾸라는 쪽으로 고민을 해결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원해주시는 대로 감싸 안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식대로 답을 내야지 인생이 형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사람들이 나한테 해줘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고민은 뜻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 속의 고민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뜻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입니다.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늘 좋은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상담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담거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직접 상담해 주십니다. 설교를 집단 상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왔다가 뜻이 분명해지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고민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고민을 해결받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준으로 해서 또 위로도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위로라는 말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위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누군가 공격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성령께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삶이 옳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 뜻 앞에서 그래서 자유함이 찾아와요. 환경은 똑같은데 뜻을 몰라서 힘들었던 거지 뜻만 알고 나니까 물론 너 질병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질병을 준 거다라는 것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삶에 끌어안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상담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숨으셔서 고민을 자신의 영혼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래야 합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대화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대화의 기쁨. 대화는 단순히 그냥 수다 떠니까 기쁜 게 아니라 대화의 기쁨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도 어떤 소그룹이나 또 뭐 우리 화요 모임도 그러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모이면 너무 좋다. 뭐 모교반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대화가 좋은 게 뭘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여기서는 대화가 기쁘고 저기서는 기쁘지 않을까? 일단 추구하는 게 같고 관심이 같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 수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도 나는 수영을 못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안 돼요. 그 수영이라는 그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는 수영 잘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수영하는 것들을 다 보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진단이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찰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수영 이야기, 뭐 TV 이야기, 뭐 돈 이야기, 그것도 이제 성찰이 돼서 재밌기는 한데 진짜 이야기가 나는 왜 재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럼 이제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정말 한 8, 90%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만났지만 마치 하나님과 상담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그대로 보여요. 거기서 지혜를 얻어요. 거기서 길을 얻어요. 거기서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게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했는데 그런 거예요. 똑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 자기의 깊은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대화의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늘 자신을 봐온 거예요.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공식이에요. 말씀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고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만 찾아가면 해결됐어요. 정답을 알았어요. 뭐 때로는 원수가 비록 이제 이따 결론에 보겠지만 여전히 원수가 나를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찬양을 부르거든요. 왜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 뻔해요. 시편 전체를 설교한 분들 참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시편을 설교하다 보니까 물론 41편까지는 이제 여호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엘로임,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비탄시 같은 것은, 탄식시는요 대부분 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데 우리의 삶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편 하나하나가 비슷한데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정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누리며 의논하고 상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숨어버리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이제 오늘 3절 참 중요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이건 나를 보소서라는 말이에요. 나를 보소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룰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 뜻이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다윗은 지금 혼자 이 고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데, 둘이, 우리 재현 형제랑 우리 전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하고 교제를 맺다가 우리 재현 집사님이 그냥 숨어버렸어. 박 전사님이 전화하는데도 대꾸도 안 해. 그리고 외면해. 등을 돌려. 그럼 계속 그러면, 아, 저분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럼 관계를 내가 끊어야 되겠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대시했는데 또다시 전화 안 받고 외면하고 대꾸도 안 해주면 안 찾아가겠죠. 그리고 찾아갔다가 또 외면하면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시점 되면은 주변에서 말하겠죠. 우리 사모님이 그냥 이제는 하지마, 헤어져. 그 사람 너 싫은가 봐. 보통 이제 관계는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이게 일반적인 건데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숨었어요. 잊은 것 같아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주변에서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친구가 야, 너 이제 하나님 버려. 하나님이 너 외면하신 거야.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과 헤어져. 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이건 오래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하나님, 이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전능성으로 언약을 나에게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왜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냐면 아까 말대로 우리 재현 집사님은 재현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전능성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외면하고 숨고 대꾸도 안 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를 끊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내 하나님 전능하신 그 힘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숨어있는 것 같고 외면한 것 같아도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 시대 저번에 의로운 재판장 그 기도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매달려야 되는가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존심 상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을 거는 것입니다. 또다시 다가가는 거예요. 재현 집사님 이렇게 또 다가가는 거예요. 또다시 말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럴 때 헤어져 그러지만 다윗은 이래요.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럴 리가 없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그분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현상은 상황은 외면하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보이기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같은 상황에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랬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절하지 않아요. 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건져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요, 다니엘은. 그런데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상황에서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해도 다윗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상황은 엉망이에요. 우리 가정을 봐도 내 몸을 봐도 재정적인 상태를 봐도 엉망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할 수 있어요. 야, 이제는 좀 포기해. 지금 네 상태를 좀 봐봐.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가 맞아?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물론 힘들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속으로 믿음의 사람 그럴 리가 없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왜? 그분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내 하나님. 여러분들이 시편 읽다 보면 다윗은 계속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라는 말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등 돌린 게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괜찮아. 십자가 고난 감수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일 힘든 건 하나님께 버림당한 거. 시편 22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물론 다윗 이야기지만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22편은.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삶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삶이 진짜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나예가 없기 때문에 나예. 그러니까 소유론적으로는 나예가 있어요. 나의 전도사님, 나의 집사님, 나의 교회, 나의 친구. 근데 관계적 측면에서는 나예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 나의 친구가 몇 명이에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럼 진짜 나의 친구가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친구,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친구. 부부끼리도 나의 남편이지만 나의 남편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영원히 나의가 될 수 있는 건 여호와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밖에 안 붙여요. 다윗이. 와이프도 나의 와이프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아요. 태진아 씨가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나의 동반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공동체도 많은데요. 지금 사람들이 나의 공동체가 없어요. 같이 걷는 교회가 정말 나의 공동체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를 다니고 작은 교회를 다니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저게 정말 나의 소그룹 모임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안 가요. 다윗은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시편을 이제 오래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편을 쭉 묵상을 하면요 비슷해요. 잘못하면 이게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더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에 기도원을 잠깐 같이 전사님하고 갔지만 기도원 가서 설교가 다 뒤집어졌지. 그 전까지 원고를 붙들고도 이게 좀 더 뭔가 의미가, 그러니까 일부러 캐내는 건 아닌데 깊이 묵상을 안 하면 이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압축해서 써놓은 이 시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라는 말은 뭐라고요? 나를 보소서, 나를 좀 주목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끔요 애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넘어졌을 때 거기는 엄마가 먼저 달려가요? 아빠가 먼저 달려가요? 엄마가 달려가요. 저도 이제 막 넘어지면 엄마들은 뭐야 이렇게 달려가는데 아빠들은 뭐 하다가
일어나. 그냥 제가 저 정도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냥 일어나 그러면 이 애들은 화가 난 거예요. 아빠! 이래요. 나 좀 봐! 이게 뜻이에요, 지금. 아빠, 나 좀 봐! 이 말은 뭐냐면,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알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안 보여, 아빠? 좀 봐봐!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좀 보고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봐. 뛰어오던지, 손을 잡아주던지, 연고를 발라주던지, 일으켜주던지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숨으셨어요.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자기 혼자 지금 고민을 영혼 안에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좀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지금 내 상태 안 보이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씩씩하게 일어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힘든데 믿음은 혼자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일어나지 말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지금 돈 없는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아픈 거 안 보여요, 하나님? 아시면 뭐 좀 해줘요, 하나님. 좀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되게 친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아마 이러겠죠. 수정이가 만약에 아빠랑 관계가 안 좋으면 어차피 저 사람 오지도 않을 거 나 혼자 씩씩하게 일어나야 되겠다. 팍 일어나는데 그게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좀 서글프잖아요. 딴 애들은 아빠 그러는데 항상 불러도 오지 않아. 나 혼자 일어나야 되겠다. 그걸 하기보다는 아빠 나 좀 봐줘. 조치를 좀 취해줘. 손 좀 잡아줘.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럼 다윗이 지금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아닌 건 알겠죠? 눈을 밝혀달라는 게 뭘까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재현 형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현 형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재현 형제가 볼 때는 지성이가 내가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지성이는 막 아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아빠는 지성이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지성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사랑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방식을 봐야지 내가 지금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네 집 꼴을 봐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 게 맞아? 야 이 무슨 세월호 사건을 봐봐. 이게 하나님 사랑한 게 맞아? 야 코로나를 봐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 건 맞아?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다윗이 아까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야.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볼 때 그 사랑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여러분 1장에 보면 아주 대화가 불통하는 일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바꿔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보아야지 하나님 보고 사랑하는 방식을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요. 바꿔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냥 100%로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느끼기에만 사랑하셨다 안 하셨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가정이 잘 되는 집안은 사랑하는 것 같고 가정이 지금 어려운 집안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이나 이 가정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차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방식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떤 사람들 자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옛날이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 그건 하나님께 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 그거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쓰세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 안 하네. 이건 충분히 인간들은 그렇게 돼요.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변성에 근거해서 절대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자신의 눈이 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 지금 에베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전에 이게 18절 전에 무슨 얘기했었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바로 전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밝혀주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나도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를 안 하고 현상만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방식이 지금 나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안심하게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계속 보이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보지 못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삶이 엄청 힘듭니다. 그냥 힘들어요.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지성이가 아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이가 아빠를 알면 아빠는 저렇게 있어도 뛰어오는 엄마보다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해 라는 걸 알면은요 그렇게 안심하죠.
아빠는 저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지 지금까지. 그렇다고 안 해준 게 아니었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마보다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해. 이거를 알고 신뢰하고 지금 손잡아 주지 않아도 거기서 담대하게 일어나고 그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아들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성이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네. 5절 봅시다. 시작.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네. 자, 참 이 구절 참 오래 묵상했는데 참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갑자기 시가 전환이 돼버려요. 그냥 4절까지 두렵건대, 아니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두렵건대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리고서 갑자기 5절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주의 구원을 기뻐하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원수들 여전히 자기를 치려고 해요. 자기 마음은 여전히 번민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원을 기뻐해요.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 구절에, 구절은 아닌데 그 전 단어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했더니 구원이 이루어 나겠구나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윗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주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야, 이 말 참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때는 내 감정을 의지해요. 상황을 의지해요. 사람들의 반응을 의지해요. 내 질병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지하니까 지금의 상황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그럼 그 전에는 자꾸 상황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니까 무너지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지금도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모르겠지만 변함없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지금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되게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떠져 버린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꺼풀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 눈꺼풀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상담해 줍니다. 볼 걸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일어납니다. 똑같은데 무릎 꿇고 일어날 땐 다릅니다. 이게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헷세대의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지하니까 구원에 확신이 들어요. 확신은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또 묵상해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신실한 사랑하심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근데 3절을 보세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자에 동그라미 쳤어요. 제가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요. 아멘. 늘 언제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그분과 나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를 늘 보호하실 것이다.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대요. 이 마음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지금 다윗은요 2절에서 마음의 번민과 근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에 기쁨이 솟아넘칩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화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마음이 변화됐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지 무슨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한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그냥 이 상황을 좋게 여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팩트체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요. 이 신앙인들의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다가 고민이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변화돼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한 이후에는 이 고민이 그냥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자, 마지막 6절을 봅니다. 6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은덕을 베풀다는 후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이제 찬송까지 나갑니다. 자, 구원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찬송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푸시는 게 미래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미래 일이어야 되는데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이게 과거 완료 시제를 썼어요. 자, 예언자들이 쓰는 방식인데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과거 완료 시제를 쓰므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헷세대의 사랑으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 베풀어 주면 자기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은덕을 지금 베풀어 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뭐 감동이 없나? 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갈등이 끝나버렸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까 고민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을 맺을게요. 고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뜻을 찾아 나가는 일도 필요한데, 그냥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좀 단순하게 말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 기근, 적신, 칼, 원수, 질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지금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는. 근데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과 찬양과 은덕을 베풀어 주심으로 마무리가 돼요.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지금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환경을 의지하면요,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을 의지하면, 내 감정을 의지하면 그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믿음은 미묘하지만 큰 차이예요. 큰 차이지만 미묘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한 이 시를 마지막에 나에게 후대하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참, 그리고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많아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